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미숙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누는 태어나면 1시간이면 일어서 걷고요, 1시간이 더 지나면 어미와 같이 뜁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1년이면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년은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만큼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고 우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먼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지식인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원숭이 중에 사람이 돼 가고 있는 중간 사람 반 원숭이 반 그런 생명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진화론을 신앙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물을 만들 때에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는 소, 돼지는 돼지, 닭은 닭, 다 이렇게 각각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기릅니다. 가르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함을 위한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건 독초야,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유능함을 넘어서 훌륭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은 유능함만을 위한 교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훌륭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육 홍수의 시대예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대학교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땅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교육은 유능함에 대한 교육보다 훌륭함에 대한 교육,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떻게 잘하신가 봤더니 저 시골에서 옛날에 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시골 어른이 지나가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 어른이 야단을 치더래. 이놈 자식아, 달구지 위에서 인사를 하면 어떡하냐? 내려와서 인사를 해야지. 높은 자리잖아 거기가, 달구지가.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대. 아, 인사는 높은 데서 하면 안 되구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서 교인이 있어, 어르신이 지나가. 그럼 얼른 차를 중단하고 가고, 아이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아유 이게, 저기 전도사로 29살에 이제 가셨는데 그 조금 큰 교회는 부장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너무너무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전도사님을.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도 그분이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갖고 오다 가다가 꼭 마주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한쪽에서는 아우 이 교회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니야, 그 달구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장 집사님이 오시다가 자기를 보고, 자기도 무안하니까 싹 피한대. 저 골목으로 들어가신대. 그러면 막 달려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하고 좋아진 거야. 평생 정말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됐어요.
이게 유능함이 아니라 이건 훌륭함인 거. 훌륭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5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평생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육이 이게 정말 동물적 수준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문화는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입니다. 아주 공식적인 조사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가 81%,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가 60%, 동성결혼도 합당하다가 52%. 이거 청소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쁜 자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어떤 애가 화장실에 있는데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뭐 담배 연기 같은 게 올라오더래요. 누가 담배 피나? 근데 좀 있다가 친구가 딱 나와. 뭐 물고 나와.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너무 좋아. 이거 한 번만 빨아봐. 안 해. 아니야, 너무 좋아.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빨아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빨았대. 그 빠는 순간 걔는 가출해 버렸어요. 그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그게 자기 앞에 있으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없으면 안 그러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요 정말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조기 성애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너는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가출할 자유가 있다.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다. 혼전순결? 뭐 그런 게 중요하냐? 완전히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교육.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이것을 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화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그래요. 요새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 중에 넷플릭스, 여기서 나온 영화가 대단하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폭력, 복수, 증오, 음란, 기독교 비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젊은이들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깨달아라. 세대 본받지 말아요, 이 세상에. 이대 교수 중에 박성원 교수라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저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선교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거기서 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아니 왜 파라군으로 가야지, 강남으로 가야지, 거기서 사냐? 그래, 난 여기 살아. 그래, 대치동 엄마 아파트 앞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밤 10시인데 학원 앞에 그냥 애들이 그냥 밤 10시까지 그냥 그 조그만 애들도 그냥 그렇게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냥 보통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가르쳤고 그냥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명문대 다 들어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성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근성이 악해요. 여러분 선악설, 선설 이걸 가지고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자 애들에게 야 선악설이 맞냐 선선설이 맞냐 서로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선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다 악해요. 인간은 애들 가만 놔두면 잘 된대. 애들 가만 놔두면 망해요. 망해.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심리학자. 행동주의 이론을 제청한 BF 스카이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체벌은 사회의 원대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목적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이롭지 못하는 방식이다. 즉 아이들을 훈육하고 말로 나무라고 때로는 체벌하는 그런 교육은 정근대적이고 그다지 이롭지 못하다.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동감을 하고 맞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언서 23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돼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육 이론이 사람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애가 아들이 보면 이제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혼을 내는 거지. 혼을 내도 감정을 가지고 혼을 내면 안 되고 사랑으로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이래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그 매를 맞아야 되겠지? 예, 매를 딱 들었어. 몇 대 맞을래? 꼭 물어본대.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고 싶다고 하겠어요? 10대? 한 대 그러지. 한 대야. 그럼 한 대 맞는다. 그 대신에 한 대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린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 빨리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막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씻겨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그날은 먹이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아빠 너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꽉 끌어안고 잔대. 옆에 사람들이 그래. 그래 요즘 애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나중에 뭐 체벌했다고 뭐 그럴 텐데.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교육 위에 아빠의 사랑이 위에 있는 거예요. 걔가 알아. 아빠가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그대로 컸는데 지금 참 신앙으로 잘 크고 또 너무너무 정말 직장도 좋은데 잘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억지로 부모니까 전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좋아서 전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공립학교의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공립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피 문화. 되는 대로 옷을 입고 되는 대로 남녀가 몸을 섞어버리고 이게 히피 문화거든. 이런 사회로 그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 그 희망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이치와 삶의 법도를 몰라요. 그것을 찾으려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묻지 않고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 이 삶의 법도 이거는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인생과 세상의 길과 법도는 하나님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서치라이트 빛이 없이 어떻게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참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6.25 때보다도 우리는 100배 이상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 그때보다 낫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이건요, 교육은 전쟁이다. 내 자식을 마귀 새끼로 뺏길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았는데, 피 흘려서 내가 낳았는데 내 자식이 마귀 새끼 되면 되겠어요? 피 흘려 낳았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성경에 이 세상은 전쟁이라는 거,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지금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인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 이 인류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세상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 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또 이 말씀 또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속아. 예수 안 믿는 인생들 다 속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 자기 주인도 몰라봐. 소나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인간이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보냐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의 비결이 다 나와 있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해요. 모세 유언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건 말하면 암송을 해. 암송. 새기고 길에 행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이 말씀을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물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생활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 죽었지요? 여호수아가 40년 통치했지요? 여호수아가 죽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또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죽어. 나는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너희들 저 아모리 사람의 신, 애굽 사람의 신, 가나안 족속의 신 그런 신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 선택해. 누구 믿을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깁니까? 왜 안 섬겨요? 자기 소견대로 살. 자기 소견대로. 여호수아 읽으면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를 않아. 그 당시에는 물론 성경을 뭐 양피지에다가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소중하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자나깨나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혼나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쇠마 교육.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했죠. 엄마가 일찍 죽고 아버지가 사랑했어. 하나님을 가르쳐줬어. 그때 성경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래는 요셉 아버지 야곱이가 잘 길렀어. 그래 이제 요셉이가 갔죠. 애굽에 갔는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야. 자기 남편은 외국 먼데 출장 가고 없으니 외로우니까. 그리고 이게 요셉은 자기 종이잖아. 종놈인데 내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잖아. 그게 계속 유혹하는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남편이 여기 있는 모든 집안을 다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성결.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그럼 별 유혹을 다 했겠지. 그 여자가 걱정하지 마. 감쪽같이 그냥 우리 즐기면 돼. 뭐 했겠지. 그렇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도망쳤을 때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 애굽을 다 살려내잖아요. 가정 가문을 살려내잖아요. 그냥 잘 보면 요셉은 그때 성경도 없는데 너무 성경적이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다 와서 물을 꿇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당신을 팔아가지고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저를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딨어? 응? 요셉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이 왼수 같은 인간들 나를 팔아?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원수 갚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넷플릭스에 나오는 뭐 원수 갚고 증오하고 그런 영화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 교육받은 게 그렇게 중요해. 리빙스턴, 스펄전 목사, 무디, 링컨, 이런 사람들 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은 거예요. 링컨도 어머니가 8살에 돌아가셨어. 링컨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애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너를 살려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마지막 죽으면서 술 담배 하지 마, 하나님 잘 섬겨.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링컨이 그걸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뜻을 정하고 그래. 뜻을 정해서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 우리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 뜻을 딱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니까 따라오지를 못해. IQ 130인데 132, 140짜리한테 못 따라가. 근데 그래도 따라갈 수가 있지. 근데 130이 아니라 1300이 되면 어떻게 따라가? 1300이 되면 하나님이 10배를 더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지혜와 평강까지 다 주죠. 그래서 요셉은 육적 성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영적 성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영적 성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들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애들한테 때리지 말아라, 채찍질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결국은 실패해.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잠언서 22장 15절에 채찍질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살린다. 그 아이 가만 놔두면 그 애 죽는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멀리 쫓아내느니라. 무조건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애들을 채찍을 든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울면서 애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감정으로 때리지 않고 채찍으로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맛있는 거 사주고 끌어안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 자식에게 보이는데 그 자식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이만 먹을 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0살 먹은 아이, 40살 먹은 아이, 60살 먹은 아이, 그래요. 성인 아이예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거든. 조금 아이 그러면 우리가 키워줘야 돼. 아이고 7살밖에 안 됐네, 3살밖에 안 됐네, 어떻게 키워줘야지.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5살, 아빠도 5살. 먹는 거 갖고 서로 싸워. 그럼 어떻게 키워줘야지.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저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크 슈크의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집은 항상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주일날에는 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이고, 그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리고 그냥 막 폭력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0년이 흐른 다음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쭉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막스 주크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후손들이 막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폭력, 교도소 들락날락한 자식이 수백 명이야. 창녀, 포주, 그냥 순전히. 그리고 나라의 그 국가 재정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뭐 거의 다요. 후손이 한 2,500명 되는데,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봤더니 웬걸 세상에 의사, 박사, 교수가 뭐 그것도 한 2,500명 돼요. 후손들이. 그게 막 수백 명이고, 주지사, 국회의원, 또 부대통령도 한 명 나오고, 선교사, 목사가 또 수백 명이야.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야.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냥 믿음으로 출발했느냐, 믿음 없이 출발했느냐의 결과가, 후손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느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제 창살 너머로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어머니를 뵙는데, 어머니 손 한번 만져보고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교도관 이렇게 해갖고 창살 너머로 엄마 손을 넣어줬어요. 엄마 손 한번 만져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엄마 손을 딱 잡더니 손가락을 입에다 넣더니 꽉 깨물어 버렸어.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막 죽는다고. 그걸 교도관들이 와서 이제 뜯어 말렸는데,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눈도 박냐,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길에서 떨어졌길래 주워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눈도 박냐, 아이고 살림살이도 잘 못해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칭찬해 주니까, 분명히 어디서 훔쳐온 건데 계속 얘는 그렇게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결국은 점점 이제 이게 죄가 많아서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사형원들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그거 가져왔을 때 심하게 나무래고 빨리 주인 갖다 주라고 했어야지.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나를 칭찬해 줘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일찍이 소명받고 일찍이 하나님 만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됐다라고 하는 거 꼭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릴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 또. 근데 중간에라도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소경이고 고아요. 고아원에서도 저 구석재기 가요.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의학적으로 얘는 개안 수술만 하면 눈을 뜬다는 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돈을 들여서 그의 눈을 띄워줬어요. 수술해가지고 눈을 밝아지니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20살쯤 돼가지고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봉사를 할까? 그러니까 그 학교 공부가 이제 사회복지 그런 계통의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할까? 그때 7살 먹은 애인데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고 귀도 먹은 애가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네가 갈 수 있겠니?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선생님으로 가서 그 애를
뭐 50몇 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그 7살 먹은 애, 눈도 멀고. 근데 그 애가 누구냐? 노벨상을 탄 헬렌 켈러 박사.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조지 포먼, 복싱 선수 조지 포먼 같은 중간에. 또 여러분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다 성공하냐? 다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삼손을 보세요. 신앙이 좋았어, 어머니가. 그래서 삼손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근데 삼손이 달란트가 너무 좋아. 너무 힘이 뻗쳐. 여자를 좋아해.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 그래서 드릴라를 만나는 바람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행스러운 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어. 그러니까 신앙으로 양육했어도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했다고 해서 다 장담하지 말고 본인 신앙은 본인 지켜야 됩니다. 본인 신앙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 우리 부모가 목사요, 우리는 누구, 그런 소리 하지 마. 장담할 거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야 1대1의 관계요. 하나님을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껴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젊은이들은 자식 낳아서 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하지만 이미 나이는 먹어버리고 자식들은 다 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살리겠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요, 본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본이 돼야 돼. 신앙이 본이 돼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 예수 믿는 저렇게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쩌면 진짜, 교회는 내가 안 나가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본이 되라의 본이 될 뿐만이 아니고 늘 자식들 앞에서 야야, 나의 소원이다, 나의 유언이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근데 너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너를 만나겠냐? 눈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나의 유언이다. 아들아, 딸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주 귀에 박도록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귀에 박히도록. 응? 물론 영상을 찍어놔도 좋고 녹음을 해놔도 좋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너에게 한 유언이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손주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머니의 소원이다, 어머니의 소원이다. 눈물로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했더니, 아무개, 우리 아들 아무개야, 어째서 네가 예수를 안 믿냐? 네가 너무 부모님이 막 그러면서, 네가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고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너무 틀어줬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 뚝뚝뚝뚝, 장례식에 하더니 그래 예수 믿고 장로 됐어요. 진짜 예수 잘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이 되면은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 들고 발자취를 따라가자. 송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얻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셨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은 디모데를 자녀처럼 여기고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길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반야는 악한 마귀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세력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세상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세상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